빠르다고 지적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좀 여러분이나 저나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과 기쁨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은 저 같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 최소한 집사님 이상일 겁니다. 아주 불편해서 아주 쥐약 같은 말씀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좀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마태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은 목회자, 교회 중직자, 교회 연륜이 많은 분들은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티켓을 마치 거머쥐인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성경은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는 그러면 어느 쪽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이고요.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구원에 이르고 다섯 처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두 사람이, 이제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맷돌을 갈 수 있겠죠, 그 당시. 근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반입니다. 또 남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때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목동이, 목자가. 근데 나중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보면 딱 안다.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는 본 것 같은데 양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저도 보니까 염소와 양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 키우는 양이나 이 염소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토종 염소하고는 다릅니다. 구분이 잘 안 돼요. 저 양 같은데 사람들은 염소라 그러고요. 저 염소인데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산에 있는 사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냥, 까맣습니다. 사냥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매가지고 양 같아 보지가 않습니다. 워낙 천연기념을 갖고 보호받는 동물인데 아무리 봐도 염소 같습니다. 사냥이. 근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수염이 있으면 염소입니다. 수염이 없으면 양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를 볼 때 목사님,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모릅니다. 여기도 양과 염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죠. 양과 염소는 체형이 비슷합니다. 크기가 비슷하고 초식동물이고 대세김질을 하고요. 발굽도 갈라져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아주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양이면 좋은데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닐까? 내가 여자인데 지금 여자로서 살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혹시 선택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버림받는 사람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보통 고위직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센터장, 어디 원장, 이렇게 국가기관에 이제 2명을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이 낙점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2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거의 동등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걸 낙점한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이 붓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잘 알면 괜찮은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집이 과수원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솎아주는데, 이제 그 꽃이 한 군데서 여러 개 피면 이제 나중에 2개를 남겨놓습니다. 저도 그 배를 솎아봐서 합니다. 열매를. 근데 2개가 똑같습니다. 뭐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걸 남겨놓고 나쁜 걸 떼내면 됩니다. 근데 똑같을 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를 떼내는 겁니다. 그래야 배가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2개 다 열게 하면 어떠냐고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배를 못 판다는 거예요. 작아서. 뭐 참고로 사과는 작아도 먹을 만한데요, 배는 작은 거 먹기 힘듭니다. 그렇죠? 배는 작은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충남 성안 아닙니까? 성안배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수원 원장 아들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분홍의 아들인가 보다. 저보고 금수저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유는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좀 잘 사는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으로 아프리카 원만한 나라에 가서 이 정도 수준 살면 그 나라에서는 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전쟁같이 치열하게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 인도나 동남아시아 일부 내지는 아프리카 선교지라고 해서 가서 사시면 아마 그 지역에서 유지를 사실지도 모릅니다. 워낙 안 좋습니다. 그건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한 끼도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보면, 성경은 어떤 때는 아주 흑백논리처럼 반쪽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배로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분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걸 왜 땅에 묻어놨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금융권에서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좀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달란트가 많으신데 왜 달란트를 안 쓰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소극적이어서, 저는 일 안 벌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자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뭐 하자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선교지를 가자든지, 뭐 선교를 하자든지, 해외 뭐 성지 순례를 한번 올해는 가자든지, 뭐 전도 대축제를 열어서 가족과 안 믿는 성도도 다 어느 날 모이자고 하든지, 가을이니까 봄이니까 한번 부흥회를 하다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좀 마음이 좀 짠하게 오더라고요. 좀 게으르지 않습니까? 제가 게으른 목사를 만난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표정들이 없으신데, 다음 주 뭐 5월 달에는 우리 15주년이니까 그때는 안 믿는 성도 가족이 한 명씩은 무조건 데리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과가 아닙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다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이제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악하냐면,
나 혼자 혼나고 말지 뭐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성도를 편하게 하지 이런 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걸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바꾸시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목사를 만난 겁니다. 요번에 남쪽에 산불이 났으니까 우리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기본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을 어떻게 하든지 열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이 목사의 미션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전혀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 준 미션은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자꾸 이상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처럼 3대째 신앙생활하고 손자까지 하면 5대째 하면서 교회 가면 그게 싫었습니다. 솔직한 이유로. 그렇게 닭다리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좀 교회 좀 행복하게 좀 마음 편하게 은혜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갖고 자꾸 닭다리 하는 목회자한테 걸리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메가 처치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존재감이 없거든요. 잘나도 못나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맛에 대형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초대형 교회? 주일 성수는 했겠다. 기본을 하겠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숨어서 다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숨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수집사는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좀 목회가 잘 안 풀린다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죄값을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그걸 알았습니다. 초대형 교회 와서 저 숨어 다니는 성도들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직을 짰습니다. 지역과 구역을 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짜고 온갖 조직을 다 만들어서 그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있을 때 조직 멤버에 있다 보니까 거기 만만치 않게 갈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동원도 시키고 어느 날 뭐 오살리 기둥으로 다 모여라. 버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출석 체크하고 또 뭐 온갖 회비 봉투 다 돌리면서 도장 찍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는 저는 진짜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1년에 딱 3번 합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봉투를 갖다 놓습니다. 주보 가운데 껴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때 헌금 봉투 한 번이라도 중간에 껴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15년 동안?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윤철종 담임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참 오래 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세보니까 35년을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물론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편하게 해줬습니다. 지금도 편하게 해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이 숙제가 싫었습니다. 과제물이. 그리고 두 번째로 싫었던 게 시험 보는 거였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냥 등록하고 등록금 내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과제물 내고 그 과제물이 어떤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과제물을 낼 때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과제물도 너무나 다양해서 감당이 안 돼요. 또 시험은 또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내 딴에는 잘 썼다고 썼는데 학점을 받아보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던 거 싫었던 거나 하지 말자. 과제물 안 냅니다. 지금도 잘 안 냅니다. 아마 교수님들 중에 지금도 그 학교 가면 과제물 제일 안 내는 교수가 접니다. 우리 대학생 제가 있는 학교로 올래요? 없어요. 시험도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 한 번에 끝냅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끝냅니다. 가끔 학교에서 이거 좀 출제 좀 하시고 그러면 꼭 그거 해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교수입니다. 왜냐?
성인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꼭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는 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또 수업 끝나면 종례가 있죠. 다녀보셨잖아요. 근데 대학에는 교회가 없어요. 종례는 더 없어요. 그냥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방학입니다. 교수님 모여라. 방학 때 이런 과제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서, 이게 없더라고요. 세상 좋은 거예요. 다만 알릴 거는 게시판에 알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게시판 잘 안 보면 거기서 잘못하면 본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얘기합니다. 일일이 얘기합니다. 학교 안 오면 왜 안 하느냐고도 물어보고 학부형한테 전화까지 해봅니다. 근데 대학은 학부형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등록 안 하면 그냥 학교 안 다니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대학 같은 곳이 어딘가 했더니 교회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데가 신앙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반토막을 내는 겁니다. 반토막. 근데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헷갈리게 써 있습니다. 왜 헷갈리냐면 성경 구절 어디를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10처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하니까 이제 좀 우리하고는 다르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 그러면 오늘 저녁 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그래서 이제 들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그 들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준비하죠. 밤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도 준비합니다. 아마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디 오니까 다들 졸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처녀가. 근데 보니까 뭔가 임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그나마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할 건데 준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5처녀가 기름 있는 5처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기름 좀 나눴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정말 이 성경에서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기름도 부족해. 나눠주는 순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가서 기름 사갖고 와.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축제, 그 결혼식장에. 그래서 기름을 채워갖고 온 5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냉정하게 합니까? 문 열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지금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거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오시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시내에서 만나기를 하면 그 약속 시간 안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좀 일찍 가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일찍 가는 편인데 1시간 전에 도착할 거다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도 어떤 때 가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1시간을 일찍 갔다고 했는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가면 지각인 거죠.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각한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지각이야 사람이 기다려주면 되는데, 여러분 항공 비행기죠? 배
뭐 기타 뭐 제도권에 있는 열차를 지각한다는 건 그 시간을 포기한 겁니다. 못 합니다. 비행기, 배, 뭐 KTX 같은 뭐 고속버스 안 기다려줍니다. 제 간증 같은 바보 같은 거 하나 얘기하면,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지방의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한 번은 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버스를 못 탄 적이 있습니다. 한 3, 40분 전에 도착을 했고 그 차를 기다리다가 그 차를 못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리다가 좀 안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집중해서 버스를 놓쳤습니다. 스마트폰 만지작 하다가 한 5분 지난 거예요. 아차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안내는 분한테 5분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니 늦어서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것도 진짜 이상한 건데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못 본 거예요. 제 스스로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서 그 표를 취소했더니 몇 퍼센트 그죠? 예. 감안 금액을 이제 환불받고 다시 표를 끊어서 다음 차에 갔습니다. 뭐 그다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거의 쥐약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들한테 쥐약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 살아볼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걸려드는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안 무섭죠, 그죠? 무서울까봐 성경을 안 읽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왜냐? 선지자 노릇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귀신까지 쫓아내요. 저는 아직 귀신을 쫓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간 경우도 있나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역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알만한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괜찮다? 아닙니다. 그 정도 능력을 행한 사람도 못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언감생식 꿈도 못 꿀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체 톱하는 1등하는 학생이 거기 떨어졌대. 그 대학에. 그러면 그 나머지 뭐예요? 아예 원서도 못 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목사가 평상시에 저런 심각한 얘기 안 하더니 오늘따라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할까? 가끔 심각한 얘기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시편 24편 악인의 등불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하는 기억나시나요? 보통 3일 지나면 다 잊어먹죠? 악인의 등불이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악인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등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끌어내리기도 해요. 이사야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목사요? 저 같은 목사 끌어내리는 건 하나님 한순간입니다. 목사라고 권위적이고 어깨에 힘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끌어내림을 당하는 게 더 창피합니까? 집사 장로가 끌어내림을 당하는 게 더 창피합니까? 창피한 수로 당연히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요, 죄송합니다, 말편이 지옥과 천국의 담장 위를 걷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제 고등학교 친구가 교도소에 가 있길래 제가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한번 면회는 가야겠다 해갖고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뭐 가봤어야죠.
그때 친구가 같이 가자고, 정치하는 친구였습니다.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도소 면허 처음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종종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했더니 이 정치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간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와 마찬가지지, 삐걱하면 그냥 감옥 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 가실 분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권문세도라고 했던 사람들, 세층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가는지. 근데 목회자도 예외 아니에요. 목회자 조심해야 돼요. 전도사, 선교사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하고 있지 않을 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천당과 지옥 그 위로 걸으면서 삐걱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얘기했어요. 목사는 천국과 지옥 사이를 걸어가는 거야. 우리도 잘못하면. 그래서 그 면회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낼만 하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이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옛날에 구멍 뚫려 있었고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딱 그 투명한 거 유리인지 플라스틱 막혔고 마이크가 시간 되면 딱 면회 시간이 되면 딱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들켜서 그 안에 있는 거고 나는 안 들켜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그 얘기 진짜 했어요. 넌 들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 난 안 들켜서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네가 나은 것 같다. 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죠?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처벌받았어요. 한 번 받은 사람은 그거 두 번 안 받아요. 근데 이 안 받고 돌아다니는 이런 인간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제가 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너 그래도 남들보다 좀 여러 가지 갖춘 게 있잖아. 근데 너는 그냥 편하게 좋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니. 들킨 마음이죠. 저 같은 경우 달란트가 있는데 안 쓰잖아요. 뭐 좀 제가 오버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 윤철종 목사는 재주가 많은 것 같다고, 아는 것도 많고 재능이 많은데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거의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신주의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저만 보신주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보신주의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상급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없습니다. 기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이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그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10분이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하기 싫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마님 그럴 것 같아요. 네 소원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최근에 저보고 몇몇 분들이 좀 해외 선교를 좀 하자고 막 그러세요. 그때마다 제가 핑계대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서 핑계를 대는지. 저요,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저는 국내용입니다. 제발 해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세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요, 영어 못하거든요. 딱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 나가면요, 음식이 안 맞습니다. 현지에 가면.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쥐약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향수병이 심한 사람입니다. 집 떠나면 금방 빨리 집으로 오고 싶습니다. 조금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돌아오는 비행기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더 이상 윤 목사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저를 방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 방어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선교사 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저는 잔머리 천재네. 그래서 요즘에 이러다가 또 한번 매 맞으면 또 골치 아픈데 매 맞기 전에 알아서 좀 세속말로 그냥 기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였어요. 그럼 우리 그자 맞기 전에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되겠죠. 저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비유, 성령 충만하고요, 준비된 사람으로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를 해봐요. 주님, 저한테 열정을 좀 달라고, 목회 사역에 열정을 달라고. 저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한 가지야. 지난주에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신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면요, 믿음이 점점점 사라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믿음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지껏 믿음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업을 꽤 많이 들었던 학생이에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제 목회하는 거 보면 김 빠져서 서서 진짜 교회 못 다니겠네, 사역에 동참 못 하겠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신 분이에요. 신학생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 있던 믿음도 사라진대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보호하고 달라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보호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주는 성경 공부를 하지만 신학교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그나마 그 믿음도 탈탈 털어버리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제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악마가 돼서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만 나중에 목회를 하고, 살아남는 사람만 신앙생활로 버티는 거지, 다 가짜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신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한 특수훈련을 받는 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믿음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미션이라고 했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내일도 갈 텐데 또 그러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에 믿음을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토막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센 바람을 불어보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요. 그죠? 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근데 알곡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세게 해서 알곡까지 날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키질도 적당히 잘해야 쭉정이가 날아가요. 잘못 키질하면 알곡도 날아갑니다. 그건 키질을 잘못한 딜러의 미스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긴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긴장하라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룰루랄라가 아닌 거예요. 물론 룰루랄라 할 때가 있어요.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긴장해서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산 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